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42번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뭐 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용기를 또 내봤어요. 자, 오늘은 그 야곱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은 언약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야곱은 언약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걸 지키려는 열심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자권 얘기는 했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뭐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에서 바단 아람으로 갔죠. 바단 아람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좀 낳고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가나안으로 야곱 일행이 돌아가는 와중에 맞은 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돌아간 다음이죠. 디나가 그 야곱이 낳은 아주 그 뭡니까 유일한 딸인데요. 그 뭐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죠. 귀한 딸이죠. 다이애나죠. 다이애나. 디나가 세겜에서 놀러 나갔다가 그러면 동네 실력자에게 보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레이핑을 당한 거고요. 그 당시 세계의 문화를 보면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것이고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여성의 인권이 아주 무시당한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야곱의 집안에서도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또 그냥 넘길 수 없는 큰일이 생긴 거죠. 또 그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인에게 이제 그 가나안 이방인에게 여동생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한국원에서 쳐들어가요. 가서 뭐 처음엔 잘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 그 너희들 다 혼인관계를 맺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없어지잖아요. 그 전투력이 없어졌을 때 쳐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몰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뭐 속은 시원한데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우두머리나 지도자는 감정적으로만 일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감정을 따라간다 그러면 뭐 편하겠지만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야곱은 이 사건을 가족의 존망이 걸리는 사건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나무라고 너희들 속은 시원하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이제 야단치면서 사건을 아주 냉철하게 처리했어요. 감정적으로는 복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감정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서 생존해야 했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그 주변의 족속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전체를 보는 어떤 매크로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 마이크로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저 같으면 어떻게 쓸까 좀 생각해 봤어요. 뭐 글쎄요. 앞뒤 재지 않고 쳐들어가서 뭐 세겜을 곤죽을 만들지 않았겠나. 야곱의 아들들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듭니다. 야곱은 이제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진지한 신앙적인 모습이 돋보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언약이 굉장히 중요했고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창세기 43장은 더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있죠. 뭐 더 어렵다기보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야곱 일가가 굶주림 때문에 겪은 시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을 잃은 다음이에요. 요셉을 잃은 다음에 다시 시므온과 베냐민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됐죠. 그래서 요셉이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아들들을 다 보내지 않으면 특히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베냐민 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요. 이거 이제 그 뭐 가져온 곡식 다 먹고 또다시 곡식이 떨어지니까 아들들을 보내야 되는데 베냐민을 보내게 되면 이거는 또 이제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상황인데요. 이때 베냐민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굉장히 귀하고 그 베냐민을 향해서 거의 편애라고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보였지만은 야곱이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는 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카톡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네. 끄고 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언약의 귀중함을 알고 지키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그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야곱의 모든 결정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제 언약이 중요한 거죠. 음식이냐 언약이냐 언약이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잊어버리는 자는 실천하지 않는 자이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실천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제로 어떤 실천적인 모습이 따라야 되는데 야곱은 실천적으로 굉장히 언약에 있어서 한 게 많아요. 이시탐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뭐 100% 완벽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삶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성품이나 행동이 완전하지 못해도 걸어가는 방향이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맛있어 보이는 음식과 언약 앞에서 언약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적인 결기가 있으면 행동에 부족하면 뭐 커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 막스가 진리가 가변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이제 진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거니까 역사는 진화하고 진리는 고정적일 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는 막스를 몰랐지만은 기본적인 입장은 비슷한 거예요. 배고픔 앞에서 죽한 그것의 진리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음직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관련한 중요한 권한인 장자의 명분을 포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흔들리는 건 많이 경험하죠. 요즘 한국에서도 지진이 심상치 않죠. 지난번에 경주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아는 목사님이 경주에 마침 있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꽝 하는 소리가 나고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막 사람들이 다 주차장에서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죠. 국세통이었다 그럽니다. 제가 미국에서 LA에서 할 때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교회 나오시던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병실 침대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흔들 때마다 왔다 갔다 해서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언약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상황은요. 상황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롤러코스터를 타도요. 우리가 벨트를 안전벨트를 든든하게 매면 아무리 고약한 커브를 틀거나 막 확확 떨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 삶의 안전벨트가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삭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